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1절도 예수님과 지금 구원을 받는 우리들, 그리고 또는 형제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일단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의 의미는 구원 받는 자들, 받은 자들. 즉, 우리 10절에서 언급했을 때는 이제 많은 아들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많은 아들들이 지금 이 구원받는 자들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님과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 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모두 다 한 근원에서, 다 한 근원, 잠깐만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예수님의 영광을 나눠 가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개척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11절에서는 그 10절에서 살펴봤던 첫 번째 포인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니까 뿌리가 같다. 그러니까 부모가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부모가 같다라고 봐서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서 또 언급했지만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이 갖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 했는데, 여기서 이 형제의 원어는 원어상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신을 따르던 자들을 형제라고 지칭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친인척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예수님이 그 형제라고 부른 그 원어와 같은 이 형제가 지금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형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형제 관계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드러나 있는 것으로서.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가족의 특징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이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살펴보면 우리 세상에서 모든 가족들은 저마다 구별되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뭐 두뇌가 뛰어난 가족이다. 어떤 가족은 부가 많은 가족이다. 또 어떤 가족은 게으르다. 일반적으로 또는 부정직하다, 폭력적이다, 이런 특성들을 각 가족들이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을 규정하는 그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 형제 관계에 있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거룩한 자들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살펴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받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택하셨고 그렇게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쭉쭉쭉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다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새 사람,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 맏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입은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절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모두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지금 이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거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와서 그 육신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또 사실은 맏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형제가 돼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의미한 것은 이제 뭐가 추가돼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었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